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찾아오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셨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뵙고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졌을 때에 복잡한 저 여러분의 삶이 자유를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무거운 짐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염려와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지고 자유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호주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 와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비전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청년들을 이제 앞으로 불러내어서 소감을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소감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근데 그 가운데에 제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감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작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심각한 이 뇌 질환이 생겨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멀리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계시고 누님도 옆에 다른 나라에 또 일본에 가 있고 본인은 호주에 와 있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한국에 계시는 중에 이런 질병을 알게 되고 또 수술을 하게 되어서 참 걱정이 되노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냐고 글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청년들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말해주던 그것이 자기에게 참 감동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 백양 가족들 모두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저에게 좀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주시는 분도 좀 계시네요. 아멘하고 할렐루야에서 아멘 크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에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었고 예수님의 사도였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오늘 편지를 적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 그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자기 집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이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바울을 돕고 섬기며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없고 우리 병신도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참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마음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본문에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이 어려움이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함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 뜻이 잘 발견되시나요? 저 빼고 다 잘 발견하시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삶에 찾아온 참기 어려운 고난과 그 아픔의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고통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참기 어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참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사고들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묻더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에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묻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을 막지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과 생각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지혜와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 사건들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아무에게도 쉽게 찾지 못하도록 감춰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시작하는 게임이 있는데 한 명은 숨고 한 명은 찾는 게임, 숨바꼭질인 것이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숨바꼭질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딸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빠랑 이제 숨바꼭질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점점 기술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절대로 찾지 못할 곳에 숨어 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지 딸이 숨바꼭질의 필살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머리 숨기기였습니다. 이불이 있는데 머리만 딱 숨기는 것이에요.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앞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보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 숨었다는 걸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아빠가 옆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입을 확 뒤집으면서 여기 있네. 그밖에 못 숨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빠가 능청스럽게 나타나서 입을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우리 딸 어디 갔나? 아빠가 절대로 못 찾겠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입을 뒤집고 이제 같이 이제 발견했다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가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숨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숨을까요? 위전 크림 바르고 세탁기 속에 숨을까요? 대부분 아빠들이 커튼 뒤에 숨더라고요. 커튼 뒤에 숨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쪽 다리를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빠 커튼 뒤에 절대로 없지. 아빠 커튼 뒤에 절대로 없지롱.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엔 찾으면서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숨바꼭질의 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들키느냐인 것이고요. 들켰을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이와 함께 그렇게 놀면서 얼마나 내가 꼭꼭 잘 숨느냐가 아니라 함께 놀면서 발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교제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그 뜻을
꼭꼭 감춰놓고 숨겨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숨겨놓으시고 들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의 미래를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저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허스에 살아야 되나? 한국 가야 되나?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 당황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날 내년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염려하지 말래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의 족하니 그것을 만족하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의 미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요. 그 대신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만나고 있는 자매가, 이 형제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직장이, 그리고 이 비전이 하나님 뜻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인생을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마다 대답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전하시고요, 무엇이든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벌 주시거나 그렇게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나의 배우자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농담이 안 되십니까? 지금 내가 이미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뜻하신 사람입니까? 그건 곤란해요. 지금 하나님 뜻은 뭐냐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나의 결정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극도로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셨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21절에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것이래요. 22절에 세계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과 사망과 장래일과 현재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대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히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마다 뿌리가 있고요,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가 잘 맺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가 건강하지 못하고요, 잎만 무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그 삶 가운데 맺히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분의 되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그 뿌리 가운데에서 이제 열매 맺어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고 참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래요. 여러분, 충성을 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 행동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래요. 마지막 심판날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대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대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불법이래요. 하나님, 내일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법이래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쁨을 주셔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쁨이 넘쳐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군요. 제 마음은 참 기쁨이 넘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전통 아래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그 뜻과 계획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잡아서 다리 몽댕이를 웃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였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기도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면접을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이 신학을 계속 공부해도 될지 안 될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면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 그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일한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저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면접을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포를 보시는 겁니다. 신학하다가 목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죽든지 했는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쫓아나가는 것은 참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길과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거나 우리를 혼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밑으로 점점점 이제 준비해서 내려가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의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이 때로는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나서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그 평안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렇게 사라질까?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더래요. 9절 말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분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더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더해 주셔서 모든 상황에 견디며 인내하며 참아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나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더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내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현실을 살아나갈 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며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셀 식구들을 향해서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일주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모든 상황과 삶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으시고요,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합당히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 그 뜻대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